반갑습니다. 오늘 저는 너희는 제 말을 들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 인사이트를 전가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변화산 사건의 내용입니다. 변화산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공존하는 공간입니다. 이곳에서 예수님께서는 자신보다 1500년 전의 사람인 모세와 900년 전의 사람인 엘리야를 만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모세와 엘리야에게 미래의 일들을 현재의 일처럼 담화를 나누셨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과거와 현재뿐 아니라 미래의 일들까지 현재에서 이야기할 수 있다니 정말 예수님이 아니면 누구도 할 수 없는 사건들이 일어났습니다. 이 사건은 마태복음 17장, 마가복음 9장, 누가복음 7장, 베드로후서 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 마가, 누가는 자기가 들은 사실을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자기가 직접 경험하고 체험한 사건들을 기록한 것입니다. 수많은 예수님의 표적과 기사들을 경험한 베드로 역시 오늘 이 변화산 사건을 가장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베드로는 수많은 사건들, 수많은 표적들 중에서 바로 이 변화산 사건을 강조하였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5개의 표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신학적으로 우리는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5대 사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5대 사건은 성육신 사건과 변화산 변모 사건과 갈보리 십자가 대속 사건과 부활의 사건과 성천의 사건입니다. 첫 번째 인카네이션, 목수 요셉으로 또 처녀 버진 메리의 성령으로 잉태하신 예수 그리스도, 완전한 인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이 성육신 사건입니다. 이 땅에 누구도 알지 못하는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오직 요셉과 마리아만이 성령으로 잉태한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스러운 일들을 바로 오늘 변화산에서 나타내신 것입니다. 인간의 그 옷을 벗고 하나님의 신성을, 하나님의 거룩을 나타내신 사건이 바로 변화산 사건입니다. 과거와 현재를, 미래를 다스리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권능과 당신께서 십자가상에서 우리를 위하여 대속하시고 구속하시고 또 부활승천하심을 예표하시는 이 놀라운 사건, 이 놀라운 사건들을 우리에게 확실하게 계시한 사건이 바로 변화산 변모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앵커 포인트가 됩니다. 앵커 포인트는 힘의 고정점이자 기준점을 의미합니다. 체인과 체인, 사슬과 사이를 연결하는 연결점이 바로 앵커 포인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인카네이션 하신, 성육신 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서 리뎀션 하신 십자가 사건을 앵커 포인트 한 것이 바로 변화산 변모 사건입니다. 이 변화산 사건은 십자가 사건이 일어나기 9개월 전에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시몬 베드로가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지 한 주간이 지난 시기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한 주간에 대하여 논쟁을 토하고 있습니다. 특히 불신자들은 성경이 오류라고 지적하며 기독교인들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태와 마가와 누가가 정언한 사실들이 각각 틀리기 때문입니다. 마태와 마가는 이 사건이 너희 중에서 살아서 인자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짜고 있다고 말씀하신 날부터 6일이 지난 때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누가는 누가복음 9장 28절에서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때리시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의 기록은 이때가 그날로부터 8일쯤이라고 기록하였습니다. 누가는 말씀하신 날과 변화산에 오른 날을 포함해서 8일이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마태와 마가는 그 사이에 있는 6일을 언급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6일이라는 시간은 성경에서 너무너무 중요한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기간도 6일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안식을, 주의 날을 기다리는 것도, 주의 말씀을 받는 날도 6일을 지나 7일째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습니까? 놀랍게도 출애굽기 24장에서 모세가 돌판을 받을 때도 6일쯤이라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24장 16절은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6일 동안 산을 가리더니 제7일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니라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시내산에서 계시를 받기 전에 6일을 기다렸다고 모세는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보면 6일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중요한 계시를 받기 위한 준비 기간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경의 오류는 없습니다. 오류가 있다면 인간의 생각에, 인간의 지식에 오류가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변화산 사건의 누가의 기록입니다. 누가는 9장 32절에서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고나여 졸다가 아주 깨어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라고 기록하며, 보다 구체적으로 세 제자들이 예수의 영광을 체험하였으며 또 예수와 함께 있는 두 사람 모세와 엘리자를 보았다고 증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30절로 31절은 모세와 엘리야가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씀하세, 별세, 세상과 분리됨을 말씀하실세라며 갈보리 대속 사건을 담아하였음을 증가하고 있습니다. 별세는 NIV 성경에서 departure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departure는 탈출입니다. 헬라 어근은 exodus입니다. exodus는 출애굽, 애굽을 탈출하는 그 책명이 엑소두스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헬라어 엑소더스 역시 탈출입니다. 오늘 9장 37절에 기록된 이 별세 역시 엑소더스입니다. 놀랍게도 이 엑소더스를 예수께서는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강체가 나자렛의 말씀과 같이 인간의 탈을, 인간의 모습을 벗으시고 거룩한 영광체의 모습으로 변화산에서 보여주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구약성서 본문 출애굽기 34장 35절 모세의 얼굴에 있는 빛은 자기의 영광이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금방 사라집니다. 금방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몸에서 비치는 빛과 강체는 스스로 비치는 빛이기에 영원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빛입니다. 주님은 영원한 빛이기 때문에 어둠과 함께 하실 수 없습니다. 어둠 가운데 있을지라도 어둠 속에서 스스로 빛을 내시어 어둠을 물러가게 하는 것입니다. 어둠이 빛을 다스리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빛의 근본이시기 때문에, 본체이시기 때문에 영원히 빛과 강체를 가지고 계십니다. 주님은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아담과 하와의 타락으로 인하여 제약된 이 세상을, 이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잠시 동안 그 빛을 숨기셨습니다.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다가 이제 때가 되어 변화산에서 당신의 영광체를 보여주시고 제자들에게 신적인 계시를 보여주셨습니다. 이 변화산은 바로 헬몬
산입니다. 헬몬산에서 당신의 시적 영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렇다면 헬몬산은 어디이겠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헬몬산이 이스라엘의 가장 북단에 있는 가장 높은 산이며 요단강의 발원지이며 높이가 2,850m이라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산은 1년 내내 눈이 쌓여있는 산이라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헬몬산은 이스라엘의 가장 북단에 있는 가장 높은 산입니다. 그렇다면 북쪽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북쪽은 지성소가 있는 곳입니다. The most holy place, 가장 거룩한 곳.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 그곳이 바로 지성소이지 않습니까? 예수께서는 바로 가장 거룩한 곳, 가장 높은 봉우리라는 의미의 이스라엘의 최북단 헬몬산에서 당신의 신성체를 보여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헬몬산은 북이 33.33도, 동경 33.33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가로 세로 33.33으로 일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33이라는 숫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갈보리 언덕에서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나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헬몬산을 통하여 당신이 33살에 헬몬산에서 당신의 그 영광체를 보이심으로 제자들에게 내가 33살에 갈보리 언덕에 대속하심으로 이 땅에 있는 모든 죄를 오리지널 신들을 탕감하고 어둠을 이기겠다는 예표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변화산 사건은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예수 그리스도의 별세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예표하는 기록입니다. 이곳에 모세가 있었습니다. 이미 1500년 전에 죽은 그 모세가 그 현장에 부르심을 받고 나타난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왜 모세를 부르셨겠습니까?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들, 유대 민족의 영웅입니다. 그 영웅을 부름으로써 모든 민족을 다스림을 보여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죽은 자도 다스릴 수 있음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산자의 하나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은 자의 하나님임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께서 십자가 대속에서 죽을지라도 다시 부활의 능력을 보여주심을 예표하신 것입니다. 더하여 심판의 날에 우리 성도들이 이미 죽었을지라도 변화되어 부활할 수 있음을 예표한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엘리야는 왜 부르셨겠습니까? 엘리야는 이 땅의 모든 선지자들의 대표자입니다. 예언자들의 대표자입니다. 하나님의 종들의 대표자가 예언자이지 않습니까? 엘리야이지 않습니까? 그 엘리야를 부름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있는 선지자들을 부르시고 세우시고 다스리시는 자임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더하여 엘리야가 살아서 승천하지 않았습니까? 그 살아서 승천한 엘리야도 다시 살아있음을 보여준 것입니다. 죽은 자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의 세컨 커밍 그날에 살아있는 자들은 변화되어 하나님의 공중에서 공중 들림 받게 될 것임을 예표한 사건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앵커 포인트인 이 변화산 분모 사건이 이처럼 우리에게 놀라운 영적 로드맵의 진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8절로 9절은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라는 말씀,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다시 죽었다가 사셨으니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는 기록과 같이 산 자의 하나님, 죽은 자의 하나님임을 보여주시는 사건이 바로 예표하신 사건이 바로 이 변화산 변모 사건입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산 자의 하나님, 죽은 자의 하나님, 이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영원한 신랑이라는
사실입니다. 베나산 사건은 이처럼 중요합니다. 그래서인지 몰라도 하영조 목사님의 마지막 설교는 베나산에서 생긴 일입니다. 하영조 목사가 이 땅에서 마지막으로 설교한 제목이 베나산 사건입니다. 아마 성령의 이끌림을 통하여 하영조 목사님 역시 죽었어도 다시 예수 그리스도 품 안에서 다시 살아남을 예표한다는 성령의 강한 이끌림을 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베나산 사건은 그 시간 이후부터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변화시키기 시작했습니다. 베드로는 베드로후서 1장 16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공교히 만든 이야기를 쫓은 것이 아니요 허구가 아니고 그의 크신 위대한 위엄들을 친히 본 자라고 픽션 아닌 나픽션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그는 1장 17절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아들임을 증거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소리를 베드로는 바로 1장 18절에서 거룩한 산에 있을 때 하늘로부터 나옴을 들은 것이라고 이 베나산에서 들었다고 헬몬산 정상에서 들었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소리를 거룩한 산, 베나산, 헬몬산에서 들었다고 증거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역시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오늘 신학생수 본문 누가복음 9장 35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이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제 말을 들으라 함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심고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 베나산 사건 현장에는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있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는 혈기가 많은 자였습니다. 오죽하면 우리의 아들이라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혈기가 많았겠습니까? 베드로 역시 혈기가 많은 자 아닙니까? 그런데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변화하였습니다. 베나산 사건을 보고 이들은 변화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물을 던지는 자였습니다. 우리도 베드로와 같이 변화되어 그물을 던지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전하여 듣는 이로 하여금 말씀을 포로로 만드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 되어야 합니다. 요한은 그물을 수순하는 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상처받은 자, 힘들어하는 자, 눈물 흘린 자들의 심령을 수순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 상처를 감싸주고 품어주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야고보는 또한 누구입니까? 야고보는 12제자 중 가장 먼저 최초로 순교한 제자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자는 이처럼 야고보와 같이 순교의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순교의 믿음으로 표대를 향하여 달려나가야 합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주신 소명을 위하여 사명을 위하여 떨어져 죽은 미랄이 될 때 야고보가 순교의 믿음으로 나아갈 때 많은 열매로 많은 상급으로 많은 면류관으로 주어지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베나산 사건을 통하여 우리에게 죽은 자의 하나님, 산자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베드로와 같이 전도자의 믿음, 요한과 같은 위로자의 믿음, 야고보와 같은 순교자의 믿음의 예표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믿음의 현주소는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는 전도자의 믿음, 위로자의 믿음, 순교자의 믿음을 심고 전하고
열매 맺고 있는 것입니까? 지금 이 시간 우리 믿음의 앵커 포인트는 어디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시간에도 하늘에서는 너희는 주의 말을 들으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의 심령을 울리고 있습니다. 너희는 주의 말을 들으라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의 영혼을 울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과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심령으로 영혼으로 듣고 심고 거두고 있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심령으로 영혼으로 받아야 합니다. 심령으로 영혼으로 듣고 받기 위해서는 먼저 나의 생각과 나의 아집과 나의 탐심을 버려야 합니다. 내 속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들을 다 덮어야 합니다. 레위기 1장 9절은 그 내장과 전갱이를 물로 씻을 것이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장은 번제에 대하여 나오지 않습니까? 소의 내장과 전갱이를 물로 씻고 양의 내장과 전갱이를 물로 씻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오는 모든 제물들은 물로 깨끗이 정결함을 입어야 합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께 나오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심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생명의 말씀으로 나의 모든 것을 정화하여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보배로운 피로 나의 모든 것을 정화하여야 합니다. 승리의 기업범을 통하여 내 모든 더러운 것들을 정화하여야 합니다. 씻지 않으면 마귀의 트랩에 빠지게 됩니다. 지금 씻지 않으면 결코 후회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지 않고 마귀의 말도 듣지 않고 잘 살고 있다는 많은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교회에 나오지 않아도 내가 부자가 되고 우리 자녀가 공부를 잘하고 내가 장수하고 있다고 걱정이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이미 마귀의 포로된 자들입니다. 그들은 가두리의 양식장에 갇힌 물고기와 같은 자들입니다. 그물이 보이지 않는다고 어리석은 물고기들은 자유롭다고 생각합니다. 가두리에 갇힌 물고기는 얼마나 식량이 풍부합니까? 풍량으로 태풍으로부터도 피해받지 않고 보호받지 않고 평안하게 지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가두리 양식장에 갇힌 포로에 불과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가두리 양식장에 갇힌 물고기와 같이 그물이 보이지 않는다고 포로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는 승부자의 믿음, 위로자의 믿음, 전도자의 믿음으로 그들을 변화시켜야 합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너희는 오직 저의 말을 들으라는 그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그 말씀을 듣고 변화되고 깨어져서 그들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게 하여야 합니다. 세상에 한눈 팔면 넘어지게 됩니다. 세상을 사랑하게 되면 자신의 영과 육이 죽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열심으로 사랑했던 데마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데마는 한때 사도 바울을 도와서 열심히 일했던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만 데마가 세상을 바라보게 되었으며 세상을 바라보다가 세상을 사랑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떠나가는 것을 보지 않았습니까? 오늘날도 데마와 같이 무너지고 넘어진 성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들을 볼 때 우리의 심령이 아리고 쓰리고 아픔의 눈물을 흘려야 합니다. 그들을 애통해하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을 열어야 합니다. 세상을 향하여 열어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인자와 자비를 그 애통함을 받고서 그것을 나눠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길을 열어놓아야 합니다. 세상을 향하여 길을 열어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길을 열어놓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빛된 말씀을 받아서 어둠에 힘들어하는 수렁에 묶이는 그들에게 전하여서 그들이 깨어지고 변화되고 승리되게 이끌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의 마음을 열고 우리의 길을 열고 당신께 나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예레미야 31장 21절은 처녀 이스라엘아 너희를 위하여 길표를 세우며 너를 위하여 표목을 만들고 내가 전에 가는 길을 창념하라. 돌아오라. 내 성읍으로 돌아오라고 떠나간 민족들을 향하여 간구하는 하나님의 모습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30장 22절 역시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는 그 말씀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너희는 제 말을 들으라는 이 말씀을 통하여 변화되고 다시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와서 회복하는 우리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변화되는 우리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은 사람은 용모가 변화됩니다. 그 용모에서 빛이 나며 그 마음에서 기쁨이 솟아납니다. 마치 오늘 구약성서 본문 출애굽기 34장 35절 이스라엘의 자손이 모세의 얼굴의 강체를 보는 거로 모세의 얼굴의 강체를 보는 거로 라는 기록과 같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자는 얼굴에 빛이 납니다. 왜 얼굴에 빛이 나겠습니까? 그 얼굴 안에 있는 그 얼굴 속에 있는 영혼이 빛이 나기에 얼굴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마음에 근심이 있으면 얼굴에 기색이 어두워지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에 기쁨이 있으면 안색이 밝아지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영혼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심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빛이 우리를 주장하시어 우리 얼굴이 빛이 나고 밝아지게 됩니다. 환난과 풍파와 고난과 어떠한 문제가 닥쳐도 기색의 변화 없이 얼굴에 빛이 나며 담대히 문제를 다스릴 수 있게 됩니다. 우리 인생에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없을지라도 우리 인생에 불수레야 불말이 없을지라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 들으면 우리는 디파처, 엑소더스 할 수 있는, 별세할 수 있는 하나님의 신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독수리와 같이 새 힘으로 날아오르는 새로운 능력도 가지고 있습니다. 파랑새와 같이 비전과 소망을 가지고 늘 표대를 향하여 나아가는 그 놀라운 신성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선한 목자이십니다. 선한 목자는 고기를 얻기 위하여 양을 키우지 않습니다. 선한 목자는 틀을 깎기 위해서 양을 키웁니다. 그러나 늑대는 고기를 얻기 위하여 양을 죽입니다. 하나님의 양을 실족하게 하고 넘어지게 하며 그 고기로 배를 불리는 것이 늑대의 행위입니다. 그 늑대는 누구이겠습니까? 그 늑대는 바로 데벌, 마귀입니다. 양은 사자와 같은 이빨도 독수리 같은 날개도 소처럼 힘이 세지도 표범처럼 빨리 달리지도 못합니다. 아무런 방어 능력도 없이 오직 이기심만 강한 것이 양입니다. 그런데 이 양에게만 있는 한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인의 목소리를 알아듣는다는 사실입니다. 어두운 밤에도 보지 않고 주인의 음성을 듣고 깨어나서 따라가는 것이 양입니다. 눈으로 확인하지 않아도 금방 주인을 알아볼 수 있는 것이, 알아들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양입니다. 양은 제 목자가 아니면 따라가지 않습니다.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주인의 음성만 잘 듣고 주인의 음성만 따르면 장수하는 것이, 평화와 희락을 누리는 것이 바로 양의 인생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은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My sheep listen to my voice. 내 음성을 들으며 I know them. 나는 그들을 알며 they follow me라고 그들이 나를 따른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자는 영영이 멸망치 아니합니다. 또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고 요한복음 10장 28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잘 듣는 양에게 영원히 멸망치 않게 하며 영원히 지켜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신약성서 본문 누가복음 9장 35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이는 나의 아들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제 말을 들으라고의 말씀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신고 전하는 우리 되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과거는 어디이며 여러분의 현재는 어디이며 여러분의 미래는 어디입니까? 이 땅에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공존하는 곳은 없습니다. 만약 있다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변모하신 변화산 꼭대기입니다. 그곳에서 하늘이 열리며 너희는 주의 말을 들으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주의 말을 듣는 곳이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공존하는 곳입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공존하는 곳, 영원한 시간을 가진 곳,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바꾸고 변화시키는 승리하는 우리 되기 원합니다. 내가 주의 말을 들으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명심하고 말씀의 향기가, 말씀의 열매가, 말씀의 뿌리가 차고 넘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